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여러 번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70년도 미리 약속하시며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은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죄로 인하여 임한 그 고통,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줄어들지 아니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 그것은 여러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막 고도성장을 할 때에 사회만 고도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조차도 그 사실 고도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회에서 심심찮게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라는 흔히 말하는 삼박자 구원을 굉장히 교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자는 반드시 범사가 잘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죄값이라고,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더 가까이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이 축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이나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으면 그 고난의 현장은 분명히 너무 힘듭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난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외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 아닙니까? 오히려 편할 때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핍박 속에 있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혼란 속에 있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 속에 빠졌을 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교회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럴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외치는 중에 우리는 이런 편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은 한나의 그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시집을 갔는데 시댁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 가문은 오랫동안 전통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절기를 쫓아서 주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늘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도 굉장히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며 아내를 지극히 살필 줄 아는,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10아들보다 당신은 나에게 더 소중한 자라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이런 남편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에게는 시댁의 가문도 좋지, 믿음의 전통이 있지, 예배드리는 그런 가문이지, 남편의 성품도 좋지, 남편조차도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매우 가까이 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가진 한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해에 한나는 남편과 함께 가족이 실로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 배경입니다. 한나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여러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그 고난을 안고 여호와께로 올라갔습니다. 제사는 일단 마쳤습니다. 예배는 일단 마쳤습니다.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때 한나는 홀로 여호와의 성막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서원을 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한나의 모습, 이때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막지기였던 엘리 사제가, 이 여자가 오랫동안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는 것 같던데 입만 달싹이지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회식 시간에, 교제 시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구나, 술 취했구나, 그러면 와서 흔든 거예요. 제가 좀 각색을 합니다. 흔들어 깨운 거예요. 한나야, 이러지 마소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졸고 앉아 있거나 술 취한 자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깨라고. 그러면서 흔드는데,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로 취하여서, 하나님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하트 투 하트로 서로 지금 대화하는, 교제하는 깊은 만남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사제가 이렇게 흔드는 엘리를 향하여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는 물론 처음에는요, 사실 아들 없는 이걸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투정을 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요, 소위 말하면 단식 투쟁까지도 했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울기도 막 했어요. 여인의 고통의 모습에 그 적나라한 모습이 한나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여인으로 처음부터 달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도 똑같은 평범한 여인으로서 단식 투쟁도 하고 밥도 먹지도 않고 울고 통곡도 했었는데, 그러나 마침내 한나는 이 성막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 가장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자들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이 여인의 한스러운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를 안아주시는 한나는 그런 만남을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따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안아줌보다는, 사람의 위로보다는, 자기의 문제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안아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결핍증,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케 하는 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헛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참된 동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마지막 붙잡은 것도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주변에 많은 좋은 조건, 그리고 남편의 위로 격려가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이 어두움을, 그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믿음이 그는 다시 한번 성막에 들어가게 했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면은 하고 서원하게 했고, 결국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은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 정도로 하나님 영에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한나는 자기 사제 엘리에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 만난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은, 만난 후의 변화, 그것은 부자가 되었다, 더 건강해졌다, 뭐 사망의 뭐를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밝아지는 것,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참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내가 뭐 방언을 한다, 이걸로 나는 하나님 만났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얼굴이 어두움 수심이 사라지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살짝 의심해 봐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두 팔에 안긴 한나는 가서 그때부터 먹습니다. 이전에 아들 없는 여인으로 구박받던 한나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입 안에 들어오면 돌처럼 느껴지면서 먹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에 취한 이후 그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적용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나라에, 그것도 왜 우리 대구에, 왜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서여 있으니 우리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결과 우리에게는 다시 먹을 수 있고 수심이 사라지고 그런 중에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
이제 한나가 먹고 나가서 남편과 동침하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요 서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주여 나의 여기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면, 내가 결혼하게 하시면, 내가 취업하게,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서원을 하잖아요. 이 병 고쳐주시면 뭐 그런 많은 서원을 하는데, 서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다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런가? 거꾸로 말하면 한나는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날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나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원망불평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나는 자기의 약속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서원을 배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서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복음의 길로, 주의 길로, 제자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하는 응답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서 그는 아들을 그대로 드립니다. 아들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겠던 여인이요, 아들을 얻은 다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아들을 성전에 봉헌한 다음 그는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사무엘상 2장의 유명한 한나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조가 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종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들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리피트, 리마인드 해보세요. 이 찬송은 정말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한나는 성경 연구가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만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났기 때문에 첫 고백이 주밖에 나에게 다른 이가 없고,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요. 주밖에 다른 이가 나에게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다원주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여러분들 여러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번 만나버리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때문에 내가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일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일계명 안 지키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밖에 다른 이가 나에게 없다,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흰눈같이 정하게 되었다라는 이 경험이 있는 자는 속죄의 확신을 갖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남의 신앙이에요. 생각의 신앙이 아니에요. 만남의 신앙이야말로 여러분들 이 믿음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아름답습니까? 풍부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초딩들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 부서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우리는 홍해에 발을 내딛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참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밖에 없다 하고, 주님 지금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서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당한 고난, 어두움, 먹구름, 주밖에 해결해 줄 자가 없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